오늘 5월 초하루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회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관계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거기 행복을 가꾸는 일은 수고와 희생을 요한다 하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가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정의 정자는 정원이라는 단어의 정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곳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나무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도 있고 생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잘 경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답니다.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연약함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남편에게도 실수가 있고 아내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노출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곳,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자격입니다.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내의 자격입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있는 자식, 자식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받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낮아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린 손자의 말이 됩니다. 손자 녀석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등 허리에 걸터 앉아 이랴 하고 할아버지를 타고 온 방을 돌아다닙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섬겨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첫째 날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2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번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강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왕이죠. 지혜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창세기에는 두 문명이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입니다. 둘 다 당시로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는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바벨탑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이 있으리니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세운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노력은 무익한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애써 수고해도 헛된 것이 됩니다. 하루의 일이 그렇게 되고 애써 추진한 프로젝트들도 허탈한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임마누엘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식을 화살, 부모를 활에 비유합니다. 영혼의 사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이 더 빨리 더 힘있게 날아가 그분의 목표를 맞추게 하시려고 활이 되는 부모를 힘껏 구부리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수이신 우리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십니다. 자식의 목표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심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 자녀의 나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의 모든 땀과 노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가 되어 보람을 느끼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아 큰 주의 종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셨으니 기업주의 창업 이념과 경영 철학에 맞게 우리 자녀들 경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